8월 29일 주일 예수 파워풀 로드 그 5번째 말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4단계라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잘 진행했고요. 또한 많은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집으로 배달한 또는 등기로 배달한 성경학교 교재를 부모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세상의 음식과 그리고 또한 학업의 세상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과 영적 지식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커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도전도 받고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세계변형 가족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어서 여름성경학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랬던 오프라인으로 특히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보내시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반은 이제 집에서 다 하고요. 이제 밥을 집에서 먹고 저녁 때 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나누었는데 이제 전문 세션들도 같이 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후 때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집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철저한 방역 속에서 이렇게 거리 충분히 뛰고 먹는 거 하나도 먹지 않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아이들 이렇게 보내서 아이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하심과 그 사랑을 주심과 주님 주신 비전으로 아이들이 잘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적인 양식 잘 먹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 오후에 꼭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My Powerful Lord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도 어떠한 것을 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정말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는 정말 예수 아니면 못 살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큰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이 성경책의 그 제목처럼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간 곳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고, 베드로가 간 곳에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자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풀려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응답이 가득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로마의 고위 간부였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의 친구들까지, 친척들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었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었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남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과도 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누리고 평강과 승리와 간증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면서 혹시 내가 오직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척척 풀려야지. 예수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아팠다가도 금방 나아야지.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려야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하나도 걱정거리 없이 잘 커야지. 예수 믿으면 사업하면 사업이 성공해야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예수 믿으면 병 걸렸다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가 나와서 검사하면 좋은 결과만 나와야지.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그게 맞나요?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니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아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 아니 왜 사람들이 너를 핍박해? 사람들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 또한 아니 예수 믿어도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하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기쁘지 못하지?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거 봤는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도리어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렵고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닮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랬던 초대교회 속에서도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정말 기둥이 되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부터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직장부터 잃었어요. 사업장부터 잃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요, 금을 내팽겨치고 직장, 사업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요.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모님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뼈저린 실수와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다니고 막 속으로 자책을 하고 막 심히 울고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났어요. 그걸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대교회 기둥이 되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잣대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잣대를 볼 때는 예수 믿으면 베드로처럼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되고 다르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하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넉넉히 이깁니다. 베드로만 이깁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그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능력.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온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겼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겼나요? 자, 어떻게 이겼냐면은 바로 하늘 소망, 하늘 영광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에 있지 않아요. 질병이 있고 없고에 있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았느냐 있지 않아요.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그 인생 플랜대로 우리 비전대로 우리 가족 계획과 함께 내 인생의 설계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돈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진짜 물질 걱정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부분 속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존 금리를 0.25% 올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이제 올라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적용이 되면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에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1조 원을 벌고 그리고 내가 모아놨다 한들 아니면 100원을 모아놨다 한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 삶의 승리의 척도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많이 있으면 감사하죠. 적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많게 있다고 해서 적게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초대교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지식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마치 거지와도 같이 노숙해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면서 산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속에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할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냐?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비해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 별로 부럽지 않아요. 단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지 않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지 부럽진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건강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건강 걱정을 많이 하면서 몸이 아파질까? 혹시 이런 나쁜 질병이 있지 않을까?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는요, 모든 육체는요, 점점 쇠해져요. 점점 아파져요.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저야 지금 젊어서 아픈 데가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아픈 곳이 생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다, 누군가는 전부 다 질병을 갖고 점점 아파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날이 오게 돼요. 다른 말로 죽음에 이르를 날이 오게 돼요. 우리는 결국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아프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데 누가 아팠다더라, 예수 믿는데 누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더라, 그것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스러운 날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질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때론 목사님도 아파요. 때론 권사님도 아파요.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픈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픈 날 반드시 끝이 나고 영원히 건강한, 영원히 행복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어도요, 때로는요 물질이 좀 없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도요, 때로는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가정이 아프기도 해요. 일터가 아프기도 해요. 내일이 막히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문제가 나를 뒤쫓기도 해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완전히 바뀐 삶으로 이제 바로 왕한테 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난 게 무엇입니까?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진수성찬이 있고 딱 데리고 나왔더니 막 엄청나게 화려한 집이 있고 데리고 나왔더니 막 엄청 비싸고 화려하고 편한 마차가 있고 그랬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더니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더니 뒤에 애굽의 군대가 그냥 이를 악물고 너희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었어.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반드시 그러면서 좀 뒤쫓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됐다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나를 턱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가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믿음하며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살아갈 때도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지만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있다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를 뒤쫓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능력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은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은 때로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이나 상황이 너무나 궁핍하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그 무엇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며 이겨내는 승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왜 다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 다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한 가정적으로도 많은 부분 속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 소망이 있기에. 왜? 지키신 하나님이 있기에. 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는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저 천국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천국에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니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이 하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냥 세상의 작은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한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믿으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평안해져요. 돈이 없어도요 평안해요. 문제가 가득해도요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몸이 아파도요. 때로는 모든 것들이 빨간불이라고 깜빡거리면서 걱정하지 않고는, 근심하지 않고는, 그걸 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 말씀에 말을 합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요 바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 속에 묶여 사는 삶, 이게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또한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 내가 잘못한 선택들, 그리고 또한 나를 힘들게 만든 수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에 나의 삶의 모든 걸 집중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질을 설명해서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바로 이랬을 때 일단 옛사람은 나 어떡해? 지금 막상 지금 큰일 났네. 이제 이 월 말인데 지금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벌써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잡아먹히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하물며 나도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돼요.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지키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은요 문제 앞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는 간증이 내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힘든데도 열심히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된다 할줄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감옥에 갇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심지어 스데반을 순교하고요,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만났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막혔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든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변화된 매일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누림이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니 내 안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속 평안을 주시니 그게 우리의 누림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반복적으로 만나나 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그 일 속에서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단순히 변화된 삶으로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 기업가나 전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식과 지식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살았다면, 근데 잘 안 돼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다면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려워도 평안해요. 어려워도 기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 어려웠던 것이 하나하나 막 다 해결이 돼요. 분명히 돈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아니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내 힘으로 안 됐던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너무나 어려움을 만났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정말 이 은혜로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줄 압니까? 그때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만났어요.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는요 마음이 기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승리의 사람으로 높이 세워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문제를 피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 이 모든 어려움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을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지나갔더니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내고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어려움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도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의 능력은 위대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계속해서 수면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상기후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실요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 이 현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고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계획대로 인생은 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이 확실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잘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갑니다.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하는 경기를 보면은, 스포츠 경기요, 올림픽 경기요, 보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이번 올림픽에도 금메달 딴 다음에 보니까 꼭 하이라이트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요, 양궁도 뭐 아슬아슬해도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 금메달 암흑에 써 있거든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렵다고요?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힘을 내세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걱정될 일이에요. 왜? 앞길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게 가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실 믿고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라는 책의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살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고난 중에서 하늘 노래를 부르자.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 날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이 주어진다. 소망은 주께 있다. 주님과 동행은 바로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돈 속에 있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광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께서 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요?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멋있고 능력 있게 승리합시다. 그리고 저 천국을 바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이겨낼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또한 이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기시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누림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삶 속의 문제와 질병과 궁핍함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 유업을 주기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늘 소망으로 하늘 영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삶으로 전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대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기에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한 이겨내며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다.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결단하고, 또한 이끼 꺾였다면 이끼 낀 신앙들 다 깨끗이 씻고 내 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 우리 모델하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대적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 안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아프고 치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때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저쪽 못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날 더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주하시고 또 함께 하시어 내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매일매일 주님 공급하여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때로는 안되고 절망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일까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들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사업장과 가정과 힘든 수많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회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랬던 전염병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를 잃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금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제나와 은혜를 써마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결단 우리 모두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드립니다. 11점을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 예물과 또한 감사를 받아주사 하나님과 약속된 예물 또한 감사를 받아주실 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간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아프리카 오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셔 선교의 사업장 선교할 수 있도록 번성케 하시고 선교하는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목적령을 받아주시고 온라인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 받아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간증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니까요, 아이들 꼭 교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9월 첫째 날은 선택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도 잊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산소망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비록 우리 앞엔 장애물이 있고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